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토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05장입니다. 우리 찬송가 405장 주의 친절한 발의 향기세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05장입니다. 주의 친절한 발의 향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의 향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의 향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의 향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의 향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의 향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의 향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의 향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의 향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의 향기세.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14장 25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부터 31절 요한복음 14장 25절부터 31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용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제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수년 전에 저희 집에 보일러가 고장이 난 적이 있어요. 고장이 난 적이 있어서 제가 주인에게 연락을 해서 그 당시 저희 집은 전체를 관할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래서 고치는 사람이 집에 왔습니다. 근데 고치는 사람이 보일러를 이렇게 보면서 보일러 실이 좀 좁잖아요. 여기저기 이렇게 위아래 보면서
뭐 저한테 갑자기 매뉴얼이 있냐? 없다, 모른다. 나는 이사 와서 이걸 열어본 적이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막 그 사람이 하다가 잘 모르는 거예요. 고개를 갸우뚱갸우뚱 하더니 그때 뭘 한 줄 아십니까? 핸드폰을 딱 키더니 유튜브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분은 뭐야, 속으로 그랬어요. 뭐 신뢰가 딱 떨어지는 거죠. 뭔가 뭐 착착 고칠 줄 알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물론 돈은 주인이 내는 것이었지만 적어도 고장난 것을 고치러 오는 사람이라면 뭐 이 같은 유니트에 있는 그 어떤 기종들을 좀 다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은 마음, 제 생각이 그런 생각은 있었는데, 뭐 보일러 앞에 우두커니 앉아서 그 유튜브를 보고 있으니까 제가 좀 답답했어요. 근데 저 어르신이었거든요. 흰머리가 이렇게 가득, 백발의 노인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제가 보기엔 한 60대에서 70대 사이가 아닐까, 그 정도였습니다. 좀 마음이 좀 별로였어요. 근데 제가 그때 그 어르신에게 배운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보일러실이 이렇게 작으니까 그 보일러 안쪽에 모델명하고 붙어 있는 종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고개를 넣어서 안 보여요. 그러니까는 핸드폰으로 다 이렇게 해가지고 사진을 딱 찍으신 다음에 그걸 딱 벌려서 보시더라고요. 눈이 잘 안 보이셔가지고 확대해 보시더라고요. 근데 핸드폰으로 딱 찍어가지고 그걸 보시는 거 보고 이분 되게 지혜가 있다. 근데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더니 그걸 한참 보더니 이제 아마 본인이 늘 고치던 기종하고 다른 기종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보더니 이제 고쳐서 이제 작동이 잘 하게 됐어요. 이분 참 문명의 이기를 잘 활용하시는구나. 인터넷도 활용 잘 하시고 뭐 유튜브도 활용하실 뿐만 아니라 딱 카메라를 찍어서 작은 글씨 이렇게 확대해서 보는 걸 보고 그런 분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인생의 어떤 문제를 만나게 되면 이것을 먼저 해야 될지, 어디서부터 뭐가 잘못된 것인지, 그럼 뭘부터 시작해야 될지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 내 곁에 서서 이건 이때는 이렇게 하는 거야, 이거는 이런 거고 걱정 안 해도 돼, 누군가 이런 조언을 해주고 뭔가 해결할 수 있는 도움을 주는 역할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참 반갑고 행복하죠. 혼자 힘으로는 할 수 없었는데 누군가 함께 와서 도와주고 혹은 격려해주고 혹은 필요를 채워줄 때 되게 감사하죠. 어렸을 때는 그 역할을 누가 합니까? 부모님이 대신해 주시죠. 뭐 말만 하면 부모님이 쫙 해주잖아요. 뭐 학교에서 뭐 왔어 그러면 이제 부모가 알아서 차차삭 해주지 않습니까? 뭐 라이드 해줘, 뭐 필요한 거 갖다 줘, 뭐 부모가 다 해주죠. 조금 자라나면은 부모의 영향에 미치지 않는 영역들이 생기기 시작하죠. 그러면은 뭐 선배나 혹은 친구나 혹은 취직을 하면 어떤 동료나 뭔가 그 일에 앞에서 그 일을 했던 사람들이 도움을 줍니다. 정말 고맙죠. 내 몸이 두 개여야 해결할 수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누군가 그 일을 대신해 주는 때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몰라요. 문제가 늘 있지만 그런 존재가 나와 함께 있다, 내 곁에 있다, 이 사실 자체가 그 마음에 얼마나 평안함이 있습니까? 문제가 있을 때 나 이런 상황이 있는데 이거 좀 도와줘, 이거 좀 해줘,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바로바로 해결을 하죠. 최근에 저도 그 콘솔을 바꾼 다음에 할 줄 몰라가지고 제 친구가 저거 전문가가 있어서 페이스타임으로 걸어가지고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돼? 그랬던 기억이 나요. 뭔가 나에게 도움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큰 도움이 되죠. 그런데요, 사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사람을 통해 도움받는 건 어때요? 한계가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함께 있지 않으면 공감하기 어려울 때가 있고요. 또 문제가 여러 가지 있을 때 결국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잖아요. 대신해 줄 수 없는 게 있고 그 일을 감당할 능력이 없을 때가 있어요. 결국 사람에게는 한계가 있고 사람에게는 부족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바로 이런 상황이 사실은 지금 13장으로부터 쭉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볼 때 제자들이 뭘 느꼈어요? 아니 예수님 왜 이러시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불안하잖아요. 배신한다 그러지, 발을 씻기면서 서로 사랑하라 그러지, 뭔가 평소에 하지 않으시는 그 일들, 그 행동을 통해서 제자들 마음속에 아니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 건가, 그런 직감적으로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안 하던 말씀을 계속 하시니까, 안 하던 행동을 하시니까 제자들은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죠. 그래서 14장 1절 말씀이 뭐였어요? 근심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시죠. 14장, 우리가 이번 주에 봤던 14장 전체는 이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 계속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오늘은요,
이런 불안해하고 염려하는 제자들에게 또 하나의 어떤 문제 해결의 방편이 되는 그 방법을 제시해 주십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오늘 보면 26절입니다. 26절을 보시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 보혜사라는 그 단어는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를 써요. 이 의미는 뭐냐면 뭐 변호사, 뭐 중재자, 혹은 상담자, 혹은 돕는이, 우리가 흔히들 알고 있는 보혜사 성령이라는 의미가 헬퍼죠. 헬퍼, 우리를 도우시는 분. 예수님은 곧 이곳을 떠나시게 되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과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분을 소개시켜 주시는 거죠. 근데 그 분이 이름이 보혜사인데, 바로 보혜사는 우리를 돕는 분, 우리를 도우시는 분, 그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그 제자들 가운데 함께 거하시면서 뭐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는 것이죠.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과 동행할 때, 특히나 오늘 26절 말씀에 그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일들을 크게 보면 두 가지로 기록되어 있죠. 첫째는 무엇입니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르치시는 거죠. 우리에게 가르치신다는 것은 그 가르침을 받는 우리는 어떻게 돼요? 깨닫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아, 이게 맞군요. 분별하고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여러분, 그래서 큐티 강의를 제가 할 때 그 얘기를 꼭 해요. 성경 말씀을 쭉 묵상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이게 우리의 문해력으로 글씨를 알고 읽고 이해하는 것만으로는 성경을 다 깊이 있게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미 성경에 말씀한 것처럼 영의 것은 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육의 것은 육으로 가능하겠지만 영의 것을 육으로 이해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뭘 기도해야 되나요? 성령의 조명하심, 리플렉션, 우리 가운데 그 뜻이 어떻게 깨달아지고 이해되고 적용될 수 있도록 하게 하시는 그 역할을 누가 하시냐면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미 신앙생활 수십 년 동안 해오지 않았습니까?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 하면서 일주일에 예배를 몇 번씩 드렸잖아요. 새벽 예배를 꾸준히 드리는 분들은 예배를 뭐 7번씩 드리지 않습니까? 미니멈이죠, 미니멈. 맨날 성경을 봤어요. 여러분, 근데 그 수십 년 동안 맨날 성경을 봤지만 성경이 다 알고 이해가 되던가요? 아니면 옛날에 10년 전에 봤던 성경, 20년에 봤던 성경이니까 이제 보면은 뭐 그 뜻을 다 환히 밝히 알게 되나요? 아니잖아요. 아니란 말은 이전 것을, 신앙생활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상황이 계속 달라졌어요. 20년 전 상황과 10년 전 상황과 지금의 상황이 달라요. 상황은 다르지만 말씀을 볼 때마다 어떻습니까? 나의 다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만큼 나이를 먹고 그만큼 경험치가 생겼지만 여전히 그 말씀을 볼 때 어떻습니까? 새롭죠. 이전에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깨닫게 돼요.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돼요. 말씀의 새로운 의미들을 발견하게 돼요. 제가 어제도 나눴던 말씀 중에 조건절에 창세기 10장 1절 2절이 저는 그냥 그렇게 미루어 짐작했는데 실제로 확인하니까 접속사가 붙었구나. 발견이 너무 기쁜 거예요. 이제 발견한 거예요. 제가 신학을 한 지 30년이 됐는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알고 있었지만 다시 깨닫게 되는 게 있고, 몰랐던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 누가 하는 것인가?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역할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너무나 귀한 거예요. 여러분, 깨닫게 되는 것을 통해서 얻는 일이 무엇입니까? 깨닫게 되니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게 무엇인지, 세상에 속한 것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하고 진행해 나가야 될 때 하나님의, 제가 늘 기도하는 것처럼 로마서 12장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는 건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혹은 우리 마음이 여전히 그것이 옳은 길임을 알매도 불구하고 주저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알긴 아는데 지금은 자신이 없고, 알긴 아는데 지금 상황이 안 되는 거고, 그때 성령께서 뭘 하십니까? 우리 가운데 생각나게 하세요. 뭘로? 말씀으로 말이죠.
우리 마음이 흔들리고 요동할 때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서 아 그래 그렇구나 우리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들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 모든 일을 주장하시는 분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다시 우리로 리마인드하게 하시는 것, 그게 바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얼마나 우리 인생의 귀한 일인 줄 몰라요. 결국 우리는 우리 인생을 처음 살아가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시작된 2월 22일 이 날이 그 전에 살아보셨습니까? 2월 22일 2025년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것들을 경험하고 있어요. 한 번도 우리 인생을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누구도 우리 인생을 말해주지 못해요. 그러니까 늘상 새로운 일들을 경험하면서 우리 인생길을 선택해 나아가야 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몰라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뭘 하십니까? 그 아무것도 모르고 처음 걷는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 인생길에 마치 GPS처럼 말이죠. 그 길을 선택의 순간에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지, 그 길을 걸을 때 어떤 마음으로 또 어떤 생각으로 무엇을 바라보며 그 길을 걸어야 될지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마침내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성령님이 우리의 선생님이신 거예요. 성령님이 선생님이에요.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말한 모든 것들을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생각나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그 말씀을 계속 붙들고 우리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각인된 우리 안에 늘 익숙하게 있는 성령이 하시는 역할들은 마치 뒤에 가면 이제 바울 서신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잖아요. 성령의 어떤 강력한 역사하심, 듀나미스, 성령을 통해 어떤 폭발적인 어떤 은사들, 우리가 거기에 집중하기 쉽지만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성령을 처음 말씀하시면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일들이 바로 이 일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 나타나는 은사는 부수적인 거예요. 그게 메인이 아니라고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그걸 메인으로 볼 때가 많잖아요. 왜요? 당장에 보이니까. 당장에 보이고 드러나니까 와 그게 대단하고 그게 놀랍고 그렇게 하는 사람 보면 와 높이지만 아니요. 예수님 먼저 말씀하시고 성령의 어떤 그런 능력을 먼저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일들이 무엇인가 우리로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결국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가시적인 어떤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주의 길을 분별하여 그 길을 걷게 하시는 분, 바로 그분이 예수님께서 염려하고 근심이 있고 두려워했던 제자들 가운데 그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주셨던 은혜이고 그 사역이신 것이죠. 그래서 그 성령과 함께 할 때 우리 마음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은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뭐예요? 27절 볼까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지금 14장 1절부터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맥락이 계속 연결되어 있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보면은 근심하고 염려하는 제자들에게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27절에 그 성령으로 얻는 열매가 뭐예요? 마음의 평안이에요. 세상이 줄 수도 없는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그 평안, 그게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이에요. 여러분 이 평안은요 편안과 달라요. 편안은 뭐예요? 편안하다는 말은 육체적으로 릴렉스해서 몸이 편안한 것, 주변의 상황이 요동하지 않아서 그냥 편안한 것, 먼 지평선을 먼 수평선을 바라보면서 그냥 뉴욕 석양을 보면서 그 편안이죠. 편안, 몸이 편안한 것. 근데 주님신 평안은 좀 달라요. 그 평안은 전쟁 중에도 누릴 수 있는 게 평안인 거예요. 하나님만이 주시는 거예요. 막 여기는 사건 사고로 막 여러 가지 난리가 나도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그것은 바로 전쟁 중에도 참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있는 그 가운데도 주님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실 때에 주시는 그 평안인 거예요.
세상의 눈으로 가시적인 것들을 주는 평안이 아니라 내 안에 결코 빼앗기지 않는 주님이신 그 평안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 나아갈 수 있을까요? 담대하게 나가는 거예요. 막 이렇게 저렇게 막 분주하지 않아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의 역할은 뭐냐면은 어떤 큰 어려운 문제가 있을 그때 오히려 더 감해져요. 잠잠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일을 분별해요. 일의 우선순위를 결정해요. 그래서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 이 상황 속에 제가 무엇을 먼저 해야 할까요? 그게 성령 충만한 자의 모습이에요. 성령 충만이 요란한 자의 모습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성령 충만함은 잠잠해요. 주님이시는 평강의 은혜를 누려요. 그게 바로 여호와 샬롬이죠. 세상에 줄 수 없는, 그리고 세상에 빼앗을 수 없는 그 평강의 은혜가 언제 나타나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주인 되시고 성령이 우리 삶을 다스릴 때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마음의 평안인 것입니다. 그 평안은 오늘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27절에 일시적인 게 아닌 거예요. 일시적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참된 평안은 지속되는 거예요. 영원토록. 리밋은 뭐예요? 주님이 거하시면 평안이 지속돼요. 주님이 거하시지 않으면 평안이 깨져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평강과 평안의 근거, 평강과 평안을 유지하는 유일한 수단은 뭐냐면 그분과 함께 동행함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가 함께 나누겠지만 요한복음 15장의 비유로 뭐가 나옵니까? 지금 14장에 야 너희가 걱정하지 마, 근심하지 마, 보혜사 성령을 내가 너희에게 줄 거야. 그 성령께서 너와 함께 있어 너희가 평안을 얻어. 그리고 15장에 무슨 비유가 나와요? 가지 비유가 나오는 거예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우리가 평강을 누리는 근거가 뭐예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라 그랬잖아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이미지화해서 주께서 말씀하신 그림 언어가 뭐냐면 가지에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연결되어져야 된다는, abide, 그 안에 거하는 게 뭔지를 주님께서 그림으로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나무를 알고 그 가지가 연결되어 열매를 맺는 포도의 이미지가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 하신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내가 주님한테 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그들 가운데 이해시키시는 말씀이 그 요한복음 15장이 그렇게 연결돼요. 13장에 앞으로 되어질 일들, 14장에 주께서 어떻게 행하시고 우리가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구체적 우리 삶에 어떤 것들로 드러나고 나타나게 되는지를 15장에 걸쳐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인생의 어떤 문제를 만날 때 걱정되고 염려가 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게 계속 우리 마음을 들들들 볶죠. 그거 해야 되는데, 그거 처리가 돼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될까요? 주님, 내가 내 인생에 마치 주인 된 것처럼, 내가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그것을 내가 핸들링하려는 그것보다도 주님이 이것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주께 올려드리는 이 기도가 필요해요. 그러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궁극적인 열쇠가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면서 오히려 우리는 기도함으로 참된 평강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한 결정을 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뭐예요?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상황이 바뀌어서 평안한 게 아니라 주의 뜻을 결정할 때 주시는 은혜가 마음의 평안이에요. 이게 한 번, 두 번으로는 잘 몰라요. 인생의 1년, 2년, 5년,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문제 때마다 기도하고 간구할 때 선택의 어떤 순간에 하나님 원하시는 선택을 기도했고 그것을 선택할 때마다 나에게 주시는 게 평안함이 있다 하면 우리는 대부분 이것이 성령께서 하신 일이구나. 거듭 말씀드려요. 마음의 평안함은 눈에 보여지는 게 안정돼서 평안함이 오는 게 아니라 여전히 삶은 복잡하고 문제는 여전히 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로 살아가고 결단할 때 주시는 은혜가 평강이란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많은 인생의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주신 것은 바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주님의 선물이고 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이 오늘 26절의 말씀이에요.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일들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세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로 분별하게 하십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인지 분별하게 돼요. 오늘 우리 모두가 성령님, 우리 모든 인생의 문제 앞에 내가 고민하고 내가 염려하고 내가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 이 모든 것들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붙들어 주셔서 날마다 주의 선하신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결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염려하고 근심했던 제자들에게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보혜사 성령을 약속하신 주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기억합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행하심은 비록 제자들에게만 주셨던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보혜사 성령으로 함께 하시며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말씀하신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 우리가 당황하고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할 수밖에 없지만 그때마다 주님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성령의 말씀을 깨달아 알아 주여 우리로 그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기억나게 해주셔서 그 말씀이 지혜되게 하시고 마음이 흔들리고 요동할 때마다 우리 마음을 주님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 안에 그 말씀을 통해 그 성령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환경 어떤 문제가 올지라도 염려하거나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빼앗을 수도 없는 참된 평강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의 성령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 주여 우리로 날마다 주의 온전한 길을 따라 행하며 결단하며 그 인도하심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가 끌려갈 때에 무엇을 어떻게 말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라. 말할 것과 할 것을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성령이시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의 주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성령이 우리 삶의 주인 되어 주시면 말할 것과 행할 것, 이 일의 우선순위와 중요한 가치, 이 모든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날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는 단 하루도 먼저 살아본 적이 없고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알 수 있는 지혜도 없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 이 불확실성의 시대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참된 평강의 은혜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날마다 주와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되,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문제를 만날 때 성령께서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이 기억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통해 지혜를 얻고 말씀을 통해 막 흔들리는 그 마음을 강하게 붙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무슨 문제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날지라도 올곧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걸어나갈 수 있도록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주 예수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태초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시는 은혜가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로 동행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다짐한 믿음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 말씀 기억하시면서 결단하며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심에 인하여 감사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염려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근심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 염려와 모든 근심 위에 주님이 늘 함께 하시고 주님은 하나님 올라가시지만 또한 우리 가운데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여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도우시는 분,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분, 우리로 생각나게 하시는 분, 우리로 발견케 하시는 그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어떤 문제를 만나도 주의 뜻을 깨닫고 또한 주의 그 선하신 뜻을 쫓아 살아갈 수 있게 됨을 믿습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늘 그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열매가 바로 마음의 평강인 줄로 믿사옵나이다.
가오니 주여 여러 가지 눈에 보이는 상황들은 요동하고 변화되고 흔들릴지라도 평강의 하나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 세상이 줄 수도 없고 빼앗을 수 없는 참된 평강의 은혜를 매일 삶 속에 누리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날마다 주와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평강의 은혜를 누리고 주의 인도하심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믿음의 백성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